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꼭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아슈레가 되시래요. 그렇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오. 아슈레가 되시래요. 혹시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슈레가 뭐냐? 아슈레가 아슈레지 뭐 이러지 말고 아슈레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이 되시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꼭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의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를 않고 자꾸만 낚시하러 가는 젊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를 잘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목사님의 자신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고 기대도 컸었고 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당신만큼은 한번 말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자꾸 낚시터에 간답니다. 그런데 낚시터에 가 있으면 몸은 낚시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자꾸 교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가 있고 마음이 낚시터에 가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몸이 낚시터에 나가 있지만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이게 낫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몸보다 마음을 받으실 줄 믿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낚시터에 이렇게 간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참 할 말은 있고 핑계도 있고 다 한 것 같아요.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싸하게 들려집니까? 듣고 보니까 그거 맞는 이야기네. 혹시나 오늘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이야기를 써먹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목사님이 물으면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문제이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분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도 예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이고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도록 돕는 기관이 교회이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공동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생각은 좋아요. 교회에 와 있으면 마음은 낚시터에 가 있으니까. 마음은 이곳에 있기 위해서 내가 낚시터에 가 있으면 마음은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내가 낚시터에 가서 앉아 있겠다. 그 낚시터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 낚시터로 하나님이 예수로 피 주고 값 주고 사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일리 있게 그거 듣고 보니까 그럴싸한데 그럴싸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성서 주경학자이기도 한 유명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주석하고 주해했는지 사람들이 다 경탄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도 이분의 뜻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상을 만들고요, 그 후배들이 만들어서 목회도 잘하시는 세계 각처의 훌륭하신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에게 템플상을 주자. 그래서 주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윌리엄 템플상을 받은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바로 그 템플상을 받으셨어요. 노벨상이라고, 신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상을 수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예배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슴을 장식하는 것이고, 예배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간을 다듬는 것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worship이라고 하면 두 단어가 합성됐죠. worth라고 하는 단어,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ship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가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만큼 소중한 분 없고, 하나님만큼 귀한 분 없고, 하나님만큼 존귀한 분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 뜻,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새겨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현장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관계 회복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죽어가든 시들어져 가든 생명이 소성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할수록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할수록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가 살해 역사하는 현장에는 항상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변화의 역사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도 따랐던 것이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하여 지더라. 이런 역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배의 아시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은 목마름에서 예배로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목마름에서 예배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목마름에서 예배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목마름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저는 그 제목은 그냥 사실적인 내용의 요약이라고 보고 의미적인 내용으로는 이렇게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마름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이야기. 됐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목마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이 어디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 하니까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목마름의 인생이에요. 육신의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길로 나가요. 정신적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해요. 지나온 삶 때문에. 그래서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예배 문제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와 같은 목마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 몸부림도 쳐봤던 것 같아요. 결혼을 6번이나 했으니까. 5번째까지 남편을 바꿔봤지만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6번째 남자 만나서 같이 동거해서 살고 있지만 이 남편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에 애태우고 있지 않느냐. 뭔가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외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자가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 여러 가지 소원들, 여러 가지 바람들을 갖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다 복을 갈구하고 있죠. 복받아서 좋은 부모 만나고, 복받아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복받아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복받아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복받아서 사업 잘 되고, 복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복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뭔가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복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나빠서, 수준이 낮아서, 형편없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 에덴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추방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상실의 쓰라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건세에 목말라 하고 영적인 공허감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외자가 없어요. 다 우리 인생들은 나그래서 추방당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상실의 아픔을 가진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만나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과 우리 주님은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말을 걸어요. 주님께서 먼저 말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도 살펴보면은 육신의 목마름의 주제에서 대화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뭐 남편 이야기하고 네 남편 데려와 뭐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런 주제로 입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목마름에서 접근을 해가지고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이 끌고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것은 예배의 목마름의 주제에서 육신의 목마름의 주제에서 예배라는 주제로 대화가 바뀌게 되어지면서 대화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여자도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달라져요. 수심에 찼던 그 여자, 부끄러움에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그 여자, 열등의식에 빠졌던 그 여자, 애달픈 인생 때문에 수심에 가득 찬 그 여자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물동이에 의존해서 살던 인생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가 살던 마을로 달려가서 이 골목 저 골목 달려서 와보라고 look and see 와보라고 와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그냥 외치고 그리고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자, 바로 그 해답은 바로 뭡니까? 예배가 해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주를 만났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생활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살림살이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예배를 발견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예배를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긍정의 요소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천한 인생을 만나주시고 자신과 같은 천한 인생과 대화해 주시고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희망이 생겨난 것이고 감격이 생겨난 것이고 기쁨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예배가 해답인 것입니다. 목마름에서 어디로? 예배로. 그런 예배의 아시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에서 예배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심판에서 예배로. 자,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읽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창세기 6장, 7장, 8장은 창세기 6장, 7장, 8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창세기 어디에 나온다? 6장, 7장, 8장에 나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느냐? 물로 심판하시느냐? 그 물로 심판하시던 때가 어느 시대인 거 아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였어요. 심판에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막가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막가파 아십니까?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제자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막가파, 막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이냐? 노아 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한탄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인간을 괜히 지었지. 사람들을 괜히 지었지. 저 인간들을 내 형상으로 지었던 것, 이거 정말 후회스럽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다짐해요. 물로 썰어버려야 되겠다. 물로 썰어버려야. 그래서 먹구름을 보내고, 그래서 하늘문 열고 막 비가 쏟아지게 하고, 땅 아래 샘물들이 터져나와서, 땅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온 지구를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예배를 떠난 그 모든 인생들을 심판해서 썰어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드디어 홍수가, 이제 비가 멈춰지게 돼요. 비가 멈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물로 썰어버리고 이제 그 비가 멈춰지기 시작해요.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보고,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보고, 나중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물이 빠진 것을 알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방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와, 세상 많이 달라졌네, 막 여기가 어디지? 막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그가 행한 것은 방주 안에 실었던 정한 재물들을, 깨끗한 동물들, 비둘기들, 새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멎어지게 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행한 것, 뭐를 행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땅의 모든 것을 썰어버린 심판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은 그 예배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없는 시대는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는 뭐로 시작하게 하신다?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노아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왜 노아는 왜 그렇게 예배자일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것인데 왜 노아는 예배를 드렸고 왜 노아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하늘 창문이 열리고 하늘 창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땅의 모든 샘물의 근원들이 터져나게 하는, 그래서 하늘의 창을 열고 땅의 모든 샘물의 근원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는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류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됐고 노아는 심판 후에 최초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아슈레가 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과연 노아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아시레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자, 홍수 사건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홍수 사건이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제 홍수 심판은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9장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며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아실의 복을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드린 노아에게 하나님은 아슈레가 되는 복을 선포해 주시고 계셔요. 자, 3절을 또 봅니다.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산 동물, 그래서부터 이제 불고기 먹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삼겹살 먹는 원조가 어디냐? 요때입니다. 요때. 자,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마노라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보도록 하죠. 7절,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뭐하라?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사람에게 아실의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노아와 같은 사람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노아와 같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입원하고 참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싸우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을 받고 퇴원해서 집에 오시는 그날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을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고통 중에서 그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퇴원해서 와서 감사한 일도 많이 있지만 먼저 그 하나님께 제단 쌓는 성도님들, 어렵사리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며 전전건강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파트 이사하자마자 주의 종들을 청하여 와서 입주 예배 드려달라고. 왜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은혜 주신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몇 년 동안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던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되어져 아기를 출산한 것도 아닌데 임신된 사실을 알자마자 주의 종들을 청하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혼부부들, 다 노아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분산에서 몰입하는 예배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분산에서 몰입하는 예배로.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누구께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유명인을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더러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저께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청와대를 간 겁니다. 청와대를 가는 게 참 난생 처음 청와대를 들어와서 보니까 막 정원도 막 안에 그 사무실도 어떤가 막 제가 궁금해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무슨 말이 할 게 있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저는 자꾸 그거나 쳐다보고 앉았고 이렇게 하고 박근혜 입은 옷이 뭔가 그런 거나 보고 앉았고 여기 브루츠가 저기 진짠가 가짠가 그런 거나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이고 병령교회 목사 형편없구나. 아주 불쾌하게 여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하준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언젠가는 건간이 모양입니다. 김정은이가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이런 서류처를 컥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서류처를 탁 들고 이제 그러니까 뭐 거기 지휘관들이 다 일어섰겠죠. 다 이런. 이제 이게 이제 김정은이 젊은 사람이 탁 앞으로 강단으로 나가더니 이거를 갖다가 서류방을 딱 탁자 위에 내리치더니 딱 지휘관들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지휘관들은 막 부동서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말을 조금 하더니 말이죠. 이거를 하나씩 이제 손에 쥔 거를 또 하나씩 선물이다 그러면서 앞에 지휘관들에게 하나씩 톡톡 지어주는 거예요. 지었대. 그리고 이제 다시 자리에 오더니 김정은이가 그거 다 펴봐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또 펴보니까 보고 난 뒤에 덕 듣더니 사람들이 하늘같이 덜덜덜덜덜덜 떨더래요. 떨더래요. 뭐겠어요 그게? 그 내용이? 진급? 떨더래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더래요. 데리고 나가. 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예. 그 내용이 뭐냐? 딱 이걸 열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얼굴이 딱 들어가 있는데 자기 얼굴이 어떻게 돼 있냐? 졸고 있는 모습.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지친 지휘관들이 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졸고 있는 걸 어떤 놈이 다 찍어가지고 오는 거냐. 그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걸 딱 보고 막 화가 난 거죠. 딱 치고는 또 하나씩 딱 나눠주고 열어봐. 딱 자기 얼굴 졸고 있는 사진이니까. 나가. 끌고 나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앞에서도 졸았다고 한 손으로 꺼져버려 데리고 나가. 끝나버리니 오늘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예? 우리 누구 앞에 지금 예배드려 나왔어요? 여기 누가 한번 탁탁 찍어놔 주시기를 바래요. 탁 그러면 내가 탁 가지고 나다 한번 딱 치고 탁 선물이 탁 하고 하나씩 줘서 데리고 나가. 뭐 이런 법은 없지만 우리 누구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송을 불러도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찬송하는 리더들 모습 보는 게 아닙니다. 악기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만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드리는 사람이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그와 같은 언어 구사하려고 들면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생긴 저 얼굴만 유심히 살펴보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온데간데 없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만 몰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신발은 신어서 신발을 신게 되면 좋은 신발이라는 것이 의식되면 안 된대요. 좋은 신발은 신은지도 안 신은지도 모르는 신발이 좋은 신발이랍니다. 춤을 추는 사람이 춤을 추는데 춤을 추면서 박자를 생각하고 춤을 춘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스텝을 하면서 무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용을 배우는 사람이거나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춤추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루이스가 했어요. 루이스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이 자꾸 생각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이 아름다운 프랭카드 이런 것이 붙여 있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붙여서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예배 중에 저런 것만 자꾸 쳐다보고 저 글씨가 저게 왜 저래 저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 찬양대의 모습 모든 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집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몰입되어질 때 그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도 예배 드릴 때는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아내가 앉았는지, 남편이 앉았는지, 내 아이가 앉았는지 의식이 안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찬양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식이 되지 않아야 돼요.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런 자에게 아슈레가 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예배의 아슈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